15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부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러는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느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4절 다시 읽습니다. 요절 말씀이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3살까지죠. 그러니까 33살까지 사셨는데 그 3년 공생애 동안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근거지가 없잖아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곳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근데 베다니에 거기에 이제 그 마리아의 집이 있죠. 그 나사로의 집이 있죠. 그게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분의 1 공생애를 보내면서 그 나사로 집, 그 마리아, 그 나사로 집에서 기거하면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시다. 오늘 본문이 그걸 나타내주고 있죠. 가르치시다가 이제 오후 되면은 다시 이제 나사로 집으로 퇴근하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내신 거죠. 공생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퇴근하면서 이제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걸 저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저주의 말이, 물론 저주의 말이지만 주님의 마음이 저주하는 마음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너같이 열매 없는 그런 나무, 이유는 있겠죠. 그 나무 나름대로. 그 나무, 사람들이 너한테서 영원히 열매를 못 얻겠구나, 그 정도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퇴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이건 뭐 나무가 그냥 퇴근할 때는 그냥 그대로 들었는데 출근 때 보니까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뿌리채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하룻밤 사이. 그래서 베드로가 놀란 거죠. 이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교훈을 하셨다. 무화과나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이 뭡니까? 바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듣는 사람에 의해서는 그게 저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너 그렇게 열매 안 맺고 입만 무성하고 그런 태도로 네가 살면 사람들이 너로부터 무슨 열매를 거두겠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논리를 말한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게 무화과나무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름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었는데 사람이 일찍 다 따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무화과나무가 뭔 죄를 졌어요? 저주받을 만한 그런 죄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 무화과나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화가 나가지고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마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교육 자료로 삼은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2절, 24절 이 교훈을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화과나무 그렇지 않아요. 교육 자료. 무슨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하려고 한 게 뭐였습니까?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짐작하지만 너희가 명령해봐라. 너희가 입으로 선포해봐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아멘.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다. 예수님께서 선포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렸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뿌리가 말라버렸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게 너희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라 선포해봐라.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면 된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교육자로 삼아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친 내용.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도 무화과나무와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웬일인지 우리 삶이 엄청 바쁘게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웬일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삶이 바삐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 비슷한 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이 메마르고 기쁨이 별로 없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너 영원히 네 인생에 영원히 열매 없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주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네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왜 맺지 못하는지 그 근원된 뿌리를 주께서 저주하십니다. 그걸 주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나는 축복하고 내가 이제까지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데 그게 뭔지는 주님은 알겠죠. 그냥 그게 뭔지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더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성령의 열매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근원된 뿌리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걸 속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실제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근원된 뿌리를 주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감당했다. 너는 말라 비틀어져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는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잘 들읍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너의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근원된 뿌리를 내가 담당하고 그 뿌리를 말라 비틀어지도록 내가 저주했으니 그러므로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네가 해야 할 일은 네 눈에 보이는 뿌리가 아니고 네 눈에 보이는 저 산이 어디로 던져지라고? 바다 가운데 던져져 버리라고 선언해라.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 어딘가 있겠죠. 우리도 잘 눈치를 못 채. 어딘가 있겠. 그건 주님이 감당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서 그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잘못된 그 뿌리에서 불순종함으로 나온 내 눈에 보이는 정말 분노 잘하고 미움을 잘 품어내고 염려에서 부들부들 떨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건 내 눈에 보이는 산이라고요. 그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겠죠. 뿌리는 있겠죠. 그 뿌리는 주님이 이미 저주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고 그가 말라 비틀어져라. 그것이 상처든 뭐든 어쩌든 간에 그것은 말라 비틀어져라. 주님이 감당했다고요. 내가 할 일은 뭔가? 그것 때문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늘 찡그리고 늘 화내고 나에게 있는 분노는 저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라. 그게 23절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냐 이거 들릴지도 몰랐네. 우리가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명령해야 할 산이 뭔지 내가 뭘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 뿌리 감당했다고 그래요. 뿌리는 말라 비틀어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했어요. 뿌리가 말라 비틀어졌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겉에 드러난 이것은 내가 명령해야 돼요. 실제 그게 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산처럼 느껴지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서 산처럼 느껴지는 게 뭡니까? 대부분은 내 인생의 고질병들입니다. 그게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아니면 삶의 태도의 병이든 간에 나에게 있는 고질병입니다. 질병과 기근과 학대와 또 비참한 마음과 분노와 우울함과 웅크러듦과 하여튼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일생 동안 거기에서 놀아난 그런 것이 그건 내가 느끼기에 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너에게 산처럼 느껴졌느냐? 그 근원된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라. 내가 감당했다. 너희의 그 산은 저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너도 선포해라. 그렇게.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워. 얼마나 귀한 약속.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시편 읽었는데요. 그저께인가 새벽기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은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뿌리에서, 그 말입니다. 근본된 곳에서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 자연 현상이 근본된 현상들, 안개를 땅끝에서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어요. 근본된 걸 하셨어요. 비를 위하여 번개를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어요. 근본된 걸 하셨어요.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근본적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걸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된 뿌리를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내 생활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제 선포하고 말라 비틀, 그런 건 다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건 내 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산처럼 느껴지는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이 부분 생각할 때, 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처럼, 아마 골리앗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저것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그건 마치 골리앗과 같은 거지. 나에게는 산처럼 느껴지는 게 골리앗과 같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산처럼 느껴져요. 감당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고 부들부들 떨고 염려에 젖어 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행동을 안 취하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게 산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산이 아니에요. 왜요? 다윗에는 믿음이 있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맞이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 들고 나간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그게 산처럼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치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골리앗을 그렇게 처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산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뿌리는 내가 감당한다. 너보고 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 눈에 보이는 건 네가 명령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다. 제가 이만한 쪽지 보니까 거기에 이석희라는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간증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뇌병변 1급입니다. 그래서 목 위만 움직이지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손만 겨우 움직여서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데요. 휠체어도 수동 휠체어는 뭐 전혀 타지 못하고요. 이게 스틱으로 하는 그 전동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 수동을 탈 때는 누군가가 밀어줘야 돼. 근데 신학생이 부산에 신학교 다니는데 이분이 경기도 가평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야 돼. 그런데 그 부산 거기 장애인 단체에서는 단장님은 그냥 가버리고 그냥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가버리고 자기 혼자 부산에서 여기 서울 수서에 있는 미랄 선교단 거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미랄 선교단에서 가는 그 승합차를 타고 가평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포기할까 말까? 아니다. 한번 해보자. 자기 집에서 구포역까지 오는 거 자기 식구가 도와줬어요.
일단 나 참석한다 하니까 자기 동생인가 사촌인가 도와줬어. 휠체어 밀어서 구포역까지 와서 이제 KTX 태워줬어. 그거 타고 서울역까지 왔어요. 서울역에서는 문제는 뭐냐면 수서역이 미랄 선교단체까지 오는 건데 택시 안 타고 지하철 타고 오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내려서 서울역 지하철 탈 때까지 그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거 도움 필요해요. 내려가서는 전화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도와주세요. 도움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도와줬냐면 지하철 갈아타는 충무로역까지 도와줬어요. 충무로 이가에서 갈아타나요 그게? 그러니까 충무로에서 갈아타는까지 도와줬어요. 이제 수서 가는 그 3호선 타고 3호선 안에서 전화 미랄 선교단체다. 나 지금 3호선 타고 수서역에 내릴 건데 내 차량 번호가 몇 번입니다. 몇 번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미랄단체 간사가 몇 번 앞에서 딱 기다렸다가 문이 쫙 열리니까 바로 휠체어 낚아채가지고 끄집어내. 그리고 미랄 그래서 가평까지 갔대요. 제가 이게 왜 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됐어요 그렇게. 자기 뇌병변 1급 이거 저 바다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도 항상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그래 산처럼 그런 고질병 바다 가운데 던져져라. 선언은 누가 못하냐? 나도 여러 번 선언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걸리는 게 뭐냐 그러면 23절 같은 경우 뭐가 걸리느냐 그러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뭐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조건들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또 24절도 그런 게 있죠. 24절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면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돼요. 이게 우리 마음에 항상 걸립니다. 여러분 이 23절이나 24절에 있는 이 조건들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을까? 우리에게 이 숙제 우리 풀어야 되죠. 주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려는 게 뭘까요? 그냥 네가 믿고 의심하지 말라. 정말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구한 것은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뭐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숙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숙제는 이겁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뒤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숙제입니다. 선포, 무화과나무에게 이런 일 선포하는 대로 너 무화과나무 받지 않느냐? 내가 뿌리를 다 마르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산이 옮겨져라. 선포해라. 거기까지는 쉬운데 그거 그대로 될 때까지 네가 주님이 숙제 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잘 기다려야 된다. 그게 우리 숙제예요. 아멘. 우리 메시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기다리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잘 그대로 될 때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 다시 한번 읽고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시작. 잘 기다리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잘 기다리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있어. 잘 기다리는 사람이 산을 옮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너의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게 날마다 비실거리고 날마다 그냥 댕댕거리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몰라도 된다. 그 뿌리 주님이 다 감당했다. 너희는 보이는 게 뭐냐? 염려병이 있냐? 우울한 게 있냐? 뭐가 있냐? 그거 저 바다 가운데 던져대라고 이제 명령해라. 뿌리가 말랐으니 이제 명령해라.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숙제도 하나 주었어요. 그 숙제가 이거예요. 믿음 그대로 될 때까지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것. 그게 너에게 주어지는 숙제다. 아멘.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숙제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겁니다. 내 힘으로 풀어내야 할 그런 숙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기다리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못 기다리냐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그랬으면서도 오늘 이 순간 선포를 했는데 돌아서서 내 삶 현장에 다시 접하게 되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 접하게 되고 내 경험에 의해서 접한 현실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디로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딱 기둥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삶 현장에서 보는 경험된 사실이 기준점인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이래서 내가 죽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삶 현장에서 경험될 이게 기준이니까 요리 오면 또 낭망하고 의심하고 낭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은 저 뒤로 밀려나가고 계속 그걸 다 반복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본문에서도 우리한테 권면하는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22절 맨 마지막에 어떡하라? 하나님을 믿어. 그걸 영어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번역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 뭡니까? 참고사항. 네가 믿음을 자꾸 의심하고 돌아서면 또 현실이고 돌아서면 현실이고 자꾸 낭망하고 그러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믿음으로 쭉 잘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하고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경험을 보고 사실을 보고 그러면서 되네 안 되네 염려스럽네 기쁘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 기준이 아니에요. 경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보면 여실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믿음 포인트 첫 번째가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근거하는 것.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건 믿음장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 자막에 나오는 거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이거 우리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안단 말이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태양빛이 생긴 거예요.
또 뭐가 나와라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거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점이 중요해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뒤에 뭔가가 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죠. 여기 만년필 펜 속에 있는 거 보이는 세계는 뭐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말씀은 그냥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도록 시청각 교제를 쫙 나타나는 게 그게 보이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게 시청각 교제를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뭐가 핵심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게 아니다. 말씀에 딱 기준점을 삼고 그대로 믿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안 흔들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의 반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네가 그거 경영해야 한다. 무엇의 기준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배워서 잘 알지 않습니까? 경험은 내 자존심이 엉망이에요. 내가 굉장히 엉망인 것 같아. 나라는 사람이. 경험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어느 것에다 초점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사람들은 그럽니다. 행동하는 것은 그따위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그러고 붙잡고 있으면 되냐? 네 행동이나 좀 고쳐라.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 너는 사랑 만났어. 힘하는 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은 바로 그런 기준적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처럼 똑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처럼.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때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똑같이 가져라. 물론 우리에게 숙제죠. 우리는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데 내 감정이 잘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정말 이대로 될까? 내 감정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력도 안 따라가요. 우리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위했던 그 태도를 내가 생각에 따라가고 내 감정에 따라가고 내 의지력에 따라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겁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특징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항상 현재.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 실제로 그대로 될 때까지 늘 현재형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된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하면서 현재형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자손을 많이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언제 된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너 25년 후에 이삭 줄게. 자식 하나 줄게.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신앙생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브라함이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현재형 믿음인 겁니다. 오늘일지 몰라. 내일일지 몰라.
항상 현재형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항상 살아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택배로 뭘 하나 샀어요. 조은이가 아빠한테 선물을 한다고 그래서 택배로 뭘 하나 샀어요. 아주 20만원짜리 좋은 걸 하나 샀는데 그게 택배를 신청해서 샀어요. 그런데 제가 그 택배가 올 줄 알아요? 몰라요? 100% 올 줄로 믿어요. 지금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앞으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걸릴 겁니다. 그게 공동구매해가지고. 그런데 열흘 기다리는 문제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거 가진 것처럼 열흘 기다릴 수 있어요. 열흘 후에 온다는 거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게 현재의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다. 그래서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되리라. 내가 선포하고 명령했으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를 언제 했느냐 그러면요.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공생애 처음으로. 근데 그 공생애 처음에서 이렇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나오는데요. 그걸 쫙 펴가지고 정말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이것을 선포를 이 설교를 쭉 하고 나서 맨 나중에 2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 내일이 아니요. 네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아니요. 네가 이 말씀을 잘 믿는 한 달 후에 아니요. 이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응했다. 이제 네가 믿느냐 안 믿냐 곧 미치니 오늘 바로 임했다.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은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 실제가 나타날 때까지 그 믿음을 간직하는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잘 기다리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 가지고 현재 믿음 가지고 잘 기다리면 산을 옮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기다리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잘 기다리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제복 달고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나를 떨게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뿌리를 말라 비틀어지도록 그 근원된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도록 내가 다 속량했다. 감당했다. 이제 너희가 믿음을 보이는 살처럼 너에게 느껴지는 것들 그거 믿음으로 명령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다시 한번 정말 깊이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내 뿌리를 정말 내가 열매 없도록 만들고 내 삶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 뿌리된 그것,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뭔지 파악하지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된 것이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되고 그 뿌리가 말라 비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 그러나 상처를 느껴서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끝나게 수 있을까 두렵기만 하고 이제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두려움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한 두려움은 더 바다 가운데 건져질지어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과 우울함과 비방과 더러움과 이 모든 것은 저 바다 가운데 건져질지어다. 네 마음에 뿌리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처럼 일생 동안 네가 조종받고 이 삶을 일생 동안 조종하는 그 무엇, 그것이 가난이든 가난한 마음이든 아니면 우울한 마음이든 아니면 연약한 그런 자존감 없는 그런 미워한 마음이든 너희의 기와 그것이 네 인생을 조종했느냐, 소극적인 태도 그것이 네 인생을 조종했느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 산들은 저 바다 가운데 던져질지어다.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니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대로 될 때까지 잘 기다리게 하옵소서. 낭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마치 그것을 손에 쥔 사람처럼 현재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팔을 벌립시다. 받는 마음으로 주님이 선포하고 주기 원하는 이 은혜를 내 가슴에 담는 마음으로 발을 접하며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잘 기다리게 하옵소서. 현재형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